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지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의 시간 한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400여 년간 이집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그런 처지였었죠. 아무리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들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단 1달러도 이렇게 벌지 못하고 축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400여 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엿한 땅 주인이 되는 거의 인생 역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어떤 그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땅을 진짜 받았습니다. 아들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200여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늘어나는 이 언약이 정말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가 율법 받아오면 저희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 번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까지 올 때까지 4명의 사사가 이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6장부터는 이제 기드온 사사, 5대 사사인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때입니다.
이미 4명의 사사가 있었고 그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누구일까요? 아모리 족속은 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동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어. 그래서 가나안 신을 섬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벌을 주셨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벌도 안 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벌도 주시는 겁니다. 이제 6장에 오면요. 무슨 벌을 주셨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려고 씨앗을 심고 있으면 그때 이렇게 딱 올라와 가지고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양, 염소, 막 가축들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빼앗고 재산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5절에서는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밭을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예 그냥 한 털도 남지가 않잖아요. 다 그냥 완전히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가는 것처럼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완전히 이렇게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 들어가 가지고 마을을 만들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집까지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없고 재산도 뺏기고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빼앗긴 완전히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몇 년을 보냈습니까? 7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정말로 굶어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뭐 미디안 족속이 처음 이렇게 약탈해 갈 때 그때 돌아온 것도 아니죠. 7년 동안이나 또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울부짖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땅 줬잖아. 그러나 너희는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알려주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요. 12명의 사사 중에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 전체에 나오게 되는데 5번째 사사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무찌르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유명한 사사기의 악순환 들어보셨죠? 사사기의 악순환적인 이런 모습이 요약되어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이 뒤따르게 되죠. 사사기에서는 늘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약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럼 뭐 하죠?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악의 사슬,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에 보여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죄에서 이렇게 그나마 돌이키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먹을 것, 집, 재산 다 잃고 나서 산에서 이렇게 도피하는 삶을, 비참한 삶을 7년 동안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7년이 아니에요. 여기 다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전의 사사, 4명의 사사 때를 살펴보면요, 아람 족속이 이렇게 8년 동안 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일대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모압 족속이 18년 동안 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2대 사사 에훗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또 압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기록을 안 하고 3대 사사 삼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이 20년 동안 압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4대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미디안 족속 7년의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이제 기드온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합쳐보면요, 삼갈 사사 때를 빼고 나서라도 최소 5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렇게 51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또 이렇게 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죄에 탐닉해 있는지,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영적으로 둔감한 건지 바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생활을 고생을 했어도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죄를 이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우리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좀 비빌 언덕이 있고 또 이렇게 빌려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융통할 곳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 찾아야겠다. 뭐 그러고 찾는 모습이 이 사사시대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더 살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좀 덜 간절히 찾고,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지근하게라도 믿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세상의 이 강력한 이 흐름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중간이라도 갈 것 같은데요, 중간을 못 가요. 가만히 있고 미지근하게 믿으면 계속해서 뒤로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가 정말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언제 잡아먹을까봐 이렇게 막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정도로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중간에 자기 자리도 머무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기본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도 좀 믿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고 믿고 싶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지장이 가지 않는 선 정도로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도 고상하게 믿고 싶고 세련된 모습으로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 안 묻히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바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는 그런 신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니네들 보면 내가 토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였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400년간의 신앙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참으로 얄팍하고 간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천국에 들어갔었을지 모르겠는데 간신히 천국 문에 걸치는 정도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 마귀가 좀 덜덜 떨 수 있는 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나타나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나타나면 귀신들이 막 덜덜 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막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니네 누군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넨 누구냐? 막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신앙밖에 못 유지하냐면 절박할 때만 주님을 찾는 정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겸비하지 못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막 이렇게 흘러나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숨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생존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8절을 보니까 먹을 거를 안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구해줬잖아. 홍해 바다를 갈라줬잖아. 또 과거 얘기를 또 꺼집어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달라는 밥은 안 주시고 왜 영적인 양식만 주님은 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중풍병을 고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몰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4명이 도와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리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줍니다. 이거 엄청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과격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절실한 믿음으로 간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환자를 내렸는데 그러면은 병을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웬 죄사함?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황과 사사기 6장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 평생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굶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왜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었잖아요. 니네 조상 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를 준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어차피 농사 못 져요. 그리고 막 또 적군 쳐들어오면 또 막 이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못 짓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생존이 40년 동안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니네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래서 그 징표로 만나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가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결국은 고쳐주심으로써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죄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의 미디안 족속의 공격 후에 막바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죄의 그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으로 불쌍한 어떤 그런 삶의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지근하게 믿는 정도의 신앙,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